오늘 하루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요. 또 우리 안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들 것이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지나가게 될 것이고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만큼은 그냥 스쳐 지난 것으로 여겨지거나 들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스쳐가는 인연. 그래서 때로는 어떤 꼬인 일이 스쳐 지나갔던 어떤 우연한 한 사람의 인연을 통해 일이 풀려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세상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가던 인연과 같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오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걸 마음에 두고 늘 기억할 때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간직했던 고이고이 모셔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순간에 단련시키고 다시금 일으키고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새벽 시간 늘 지키고 힘들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단련된 속에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호세아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또 다다랐습니다. 음탕한 고매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고 있죠. 그 음탕한 여인과 결혼해야 되는 호세아, 그 음탕한 여인의 고멜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인데 하나님이 신랑으로서 지금 이스라엘과 그렇게 결혼하였음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음란하고 음탕한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음란인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는 거는 왜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소선지서 특별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회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3장까지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4장부터 13장까지가 본론이 될 수 있고요. 오늘 13장은 4장부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너희의 범죄가 무엇이냐, 내가 왜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은 오늘 읽은 13장은 그 본론으로서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13장이 가장 이스라엘의 타락이 가장 무엇인가가 총정리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거듭된 고발을 지금 호세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13장이 본론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결론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가 지금 이렇다, 너의 상태가 이렇다 13장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에요? 사실은요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4장을 가면 여기서 끝나면은 정말 심판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14장에 가면 무엇 하십니까? 또 하나님이요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14장에서 결론으로 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려지고 있어요. 늘 이 음란한 나를 돈을 주어 그리고 자기 자식도 아닌 내 이 자녀를 받아준 호세아,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집을 향한 여인을 향하여 부인을 향하여 호세 선지자는 무엇하고 있어요? 그를 찾아 나서고 그를 받아주려고 하죠. 하나님이 지금 끝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심정의 마음이 비록 멸망당하여 그들이 심판하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14장에 가서도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지금 그려지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그런 거 들 때마다
내가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러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모든 범죄의 근원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겠어요? 아까 제가 4장부터 본론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4장 한번 펴보십시오. 4장 한번 1절을 보면요, 1절과 6절을 보면 나오죠. 거기 보니까 이 땅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6절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모든 범죄의 시작, 그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을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늘 그들은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입에 대고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들어가나 나가나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그들이 그런 지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을 잃은 거예요. 성전을 주신 그 의미를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취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전을 왜 줬으며, 너희를 왜 불렀으며, 왜 수많은 그 열왕 가운데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슴 깊이 받아 여기에 간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죄인 되었으며 이 죄인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요즘 것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모른 채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늘, 내 생각은 늘 교회에 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이 중심의 내 가슴 속에 그 뜨거운 이 마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세상 것을, 바알을 받아들이는 거죠. 바알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망한다. 네가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셨는지 네가 그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잊어버린다. 이게 호세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던지는 그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로서 범죄한 그들을 지금 여러분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다시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13장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범죄에 대한 총정리라고 한다고 했는데 1절 2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8세기가 가장 부궁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국했어요. 그러니까 군사력도 아주 막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이 말을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떨었도다. 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예요? 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여러분 힘이 있으면 이제 자기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힘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더니, 여러분 거기서 그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수순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높이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높아지니까요, 이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내가 높은 데 오니까요, 세상 더 높은 곳은 어디 있는가? 바알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높아지려면 하나님이 높이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이 보이니까, 내가 높아지니까, 세상이 보이니까 세상에 높은 곳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알이 주는 그 유혹과 바알이 주는 그 높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건요,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바알이 보이는 그 순간, 이 세상이 높아지는 그 자리가 보이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눈이 아닌 사람들이 막 떠네, 내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구신구신거리네, 자기가 높아진 걸 알죠? 그러면 사람 속에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알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끝은 망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2절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이제 우상을 부어 만든, 이제 바알로 그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늘 있었던 그 민족에게 있었던 그 바알의 우상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이제 정교하게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제 바알과 여호와를 혼합한 종교가 탄생되는 겁니다. 자기들 가운데 있었던 율법에 말미암는 그 지식에 따라, 그 신의 지식에 따라 가나안 땅의 바알과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종교심 속에서 나오는 혼합 종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의 범죄는 이렇다, 너의 범죄는 이렇다. 여러분,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이 사실 어땠을까요? 찔리기도 하였지만 뭐겠어요? 이제요,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근데 이번 송아지는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범죄가 무엇인지, 너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송아지 신을 섬기는 걸 통해서는요,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범죄해도 너 지금 범죄하고 있어, 너 지금 망해, 너 죽어, 지금 여호와가 이렇게 지금 너에게 외치고 있어, 너 지금 계속 그러고 있을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없어요. 송아지는요, 바알은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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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우리를 높이는 것 같아요. 그 정교함 속에, 자기가 만든 그 정교한 우상 속에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6절에서 뭐라 그래요? 보십시오. 6절.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가 무엇인지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부를 때 마음이 교만해지고요, 여호와를 잊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지금 8세기 가장 부궁한 그 시기, 그때 그들이 배가 불렀을 때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그 물질과 달콤함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속에서 이 가슴에 여호와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늘 간직하고 모셔두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배가 불러 여호와를 잊게 됩니다. 가슴이 커져야 되죠. 나의 이 작은 가슴 속에 그 크신 하나님을 모셔둘 수는 없지만,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여호와를 아는 그 진실된 지식 속에 내가 배가 불러와도 내 배를 위해서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이 가슴 속에 있는 내 이 마음 속에 모셔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정신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물질을 어떻게 해요? 고아와 가부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배부른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12절 13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느니라. 불의가 봉함되어졌어요. 이거는 그쵸,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저장되었대요.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그 불의가 얼마나 횡하고 많아졌는지 봉함되어져 있고 지금 딱 막혀 있고 저장되어 있대, 그 죄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심판인 거예요. 13절도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해산한 여인의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 남성들은 전혀 모르겠죠. 그럼 여러분, 남성들도요, 우리 아내가 애 낳는 고통 속에서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머리 끄댕이도 잡히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 심정으로요. 이 가슴에 있는 이 아내가요, 그렇죠? 이 사랑으로 결혼한 아내가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거기서 히히 웃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해산할 때가 되어도요, 해산하는 여인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해산할 때가 되어도요, 애를 출산을 못한대요. 애를 출산을 못한대요. 지금은 좋은 세상이죠. 이 유도분만제도 맞고요, 뭐도 하고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배 찢어요, 그렇죠? 근데 얘네는요, 제가 옛날 사람이 아니어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스란히 몸으로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상태라는 얘기예요. 죄가, 불의가 봉함되고요, 죄가 지금 저장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여러분, 그 해산을 해야 되는데 그 자식이 여러분 지혜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해산하는 고통 속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제일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 지금 해산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그때는 그렇죠, 이 남편의 머리를 붙잡고 살아도, 머리 다 뽑혀서라도 어떻게 돼요? 아내가 해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고통이 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수많은 지금 죄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관영하고 봉함되었고 죄가 저장됐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해산하는 여인은 해산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범죄가 지금 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 내 가운데 이 고통만이 따라옵니까? 왜 이리 안 풀립니까? 지금 해산하는 그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이 가운데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이 죄가 만영된 그 지금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3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굴뚝에서 나는 연기와 같으니라. 지금 곧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그 지금 구속을 목적을 잃어버린, 여호와의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그들의 지금 어떠냐 상황이 쉬 사라진 운명같이, 여러분, 구름 같다,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다 뭐예요?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 나는 연기. 쉬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범죄가 심한지 지금 쉬 사라지는 그들의 지금 상태를 말하고 있죠. 7절에서 11절, 7절 보십시오. 사자 같고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잊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요, 야훼를 잊어버린, 여호와를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향하여서 7절에서는요, 야훼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요, 지금 먹이를 먹어 치우는 난폭한 맹수처럼 지금 바뀌어버린 그 여호와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내가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요. 새끼 잃은 곰같이. 여러분, 새끼 잃은 곰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습니까? 염통을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호와께서요 11절까지, 아까 얘기한 11절까지 얘기하고요 14절, 16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15절 보십시오. 15절.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정마저도 무시한 그들, 그 결과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동풍이 오리니, 동풍은 와서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 말라버립니다. 다 말라버려요.
15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동풍은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곧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곧 그들에게 닥쳐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죠. 말라버립니다. 근원을 여러분 말라버립니다. 16절에서도 그들을 향한 심판이 어떤지,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호세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13장 4절이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여호와가 그들을 알았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때가 아니에요. 그들이 종되어 있을 때, 죄인 되어 있을 때부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나를 그럼 하나님은 더 잘 기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종되어 있을 때, 죄되어 있을 때부터 우리를 기억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러니까 종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 인내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는 또 다른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종되었을 때, 죄되었을 때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아까 14장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은 뭐겠냐고요. 결론적으로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정은 여기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그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이라는 그 음부의 권세에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속량하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합니다. 사망만큼 우리 가운데 큰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앙을, 우리를, 사망이라는 그 재앙을 하나님이 면해 주시겠다. 이게 여호와의 심정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이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십니까? 여전히 여호와를 잊어 이 세상의 달콤한 바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너를 망하겠다, 내가 너를 지옥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그 심정이 아니에요. 오늘 14절 이 말씀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를 통해 내가 지금 무엇을 잊고 혹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 안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호와를 잊어버린 그 정신, 가슴에 있는 그 무엇이 가장 중심의 것이 세상의 바알인지 여호와가 아니고 또 다른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나를 오늘도 불러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내 삶을 저 지옥으로부터, 저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여호와의 길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목적이, 부르심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걸 잊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요 늘 여호와의 길에, 하나님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오늘 새벽을 통해 여러분 꼭 가슴속에 영원토록 잊지 않고 간직해야 돼. 호세아 선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게 얼마큼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모든 근원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희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 서 있고, 우리의 출발이 바로 거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복된 하루, 나의 영혼을 향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의 이 모든 것을 앗아가려고 하는 이 땅의 높아짐과 물질과 그 죄악들을 하나님 주를 섬기는 그 은혜 속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예배 잘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한 장을 오늘도 읽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적과 같은 것이 되어져서 나를 지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의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내 심정 안에, 내 심중에 있는가?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버려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버리지 않는 내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목사님 일본에서 선교사님 통해서 세미나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습니다. 오늘도 눈물로 호소하며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사망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내 삶을 영원토록 주께로 인도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을 쌓기 위해 오늘도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은혜성을 하나님 쫓아가는 내 발걸음 되어지도록, 때로는 그것은 세상과 반하여 세상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내게 보여주어서 비추어주는 주의 길이라고 하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여 높아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바알이 보이지 않고 예수가 늘 보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이 세상의 것을 이길 수 있는 것, 바알의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예수의 은혜가, 십자가가 있느냐, 주님 오늘도 기억하며 늘 먼저 십자가, 그 은혜를 사모하여 사랑하는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렇게 부자여도 주님, 그 부자가, 그 돈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두어 가시고 오직 영적인 부자, 하나님을 인하여 주를 아는 지식의 그 부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러나 반드시 또한 기억해야 될 것, 심판이 따라온다라는 것. 그러나 중심된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원하는 그 주님의 본 마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일정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영광됨이, 이 사랑이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지배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이 불쌍한 영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성전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가는 음란한 발걸음이 되지 않고 늘 성전으로 향하여 나를 맞아주시는 아버지 곁으로 향하여 가는 발걸음 되어지도록 내 눈이 되어지고 주님 내 마음이 되어지도록 주여 나를